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야유회가 있는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여러분 야유회 참석 못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서 하루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두 교회만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죠. 서모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칭찬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외형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이 도시가 위치하고 있던 자리가 새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어떤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또 이 빌라델피아에는 이제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되었다 그래요.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에서 이제 포도가 잘 자라서 포도 농사가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또 아주 비옥한 평야에서 농산물이 아주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부유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요, 술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헬라 신들 중에 그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테네다 이렇게 불려질 만큼 여러 헬라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전이나 그런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왕성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우상이 아주 만연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또 도시가 아주 부유한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또 핍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이 빌라델피아의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상 숭배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아주 거센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많은 저항을 받았는데, 그 저항을 받았던, 그 저항했던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보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강하게 이제 저항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이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단의 회당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또 빌라델피아 지역 자체가 품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미움을 품고 막 증오하고 또 나를 멸시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믿음을 지켜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성도의 어떤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을 인정해서 그 나를 박해했던 사람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정말 기쁘겠습니까? 그죠?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일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걸 이렇게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성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것. 그렇게 온갖 고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에는 그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인내했던 성도의 모습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이제 말씀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또 다른 시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정말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험하실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환난의 시간을 주시겠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시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모든 시험을 이길 만큼 다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이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품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나를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무슨 시험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은 내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시험하겠다라고 할 때 너희들은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함께 축복할까요? 승리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켜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들이 참 귀하게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그냥 믿음의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은 믿음의 결과 때문에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어떤 지역의 특성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 수도 적고 또 뭐 교회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또 성도들도 막 부유하거나 뭐 사회적으로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주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지키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시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 크고 강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 교회가 과연 저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작은 교회가 저런 상황에서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빌라델피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시험은 너무나 크고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시험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큰 강한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큰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큰 막 대형 교회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런 사역을 감당하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걸 다 이겨나가고 저걸 이루어가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감당해내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시험을 이겨가고 있고 주님을 위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사역의 모습은 정말 대형 교회에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선교한다고 해서 열 군데 교회와 선교지 뭐 기관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희가 이렇게 선교비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데 섬기는 선교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거 뭐 교회 하나 더 세울 것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성도 수는 작은데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봤었는데 그 책이 미국에 있는 무슨 한 교회를 소개하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성도 수는 뭐 몇십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을 보면 미국 이제 할렘과 빈민촌에서 건물을 하나 사서 집 없는 사람들 그 건물에 있는 집에서 살게 해줘. 무료로 임대해주고 살게 해주고 또 매일 아침마다 도너츠를 구워서 무료로 그걸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나누는 그 이제 도너츠를 먹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책이었었는데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그런 교회를 이룹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 예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이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다.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못 닫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건 거기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보장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을 핍박했던 박해했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했던 시험이나 사역의 모습은 훨씬 더 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천국이 열려있다. 천국을 보장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요,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 믿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에는요, 천국이 열려 있을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어떤 시험도 필요 없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구나,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권면을 하세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면류관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이 면류관은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천국에 가서 받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상 받을 때 그 모습을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면류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오면 너희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미 천국 문이 열려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장받은, 누구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면류관이다 하면서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죠. 그죠? 천국에 가야 열린 문을 통과하는 거고, 천국에 가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천국 문도 열려있고 언제든 천국에 오면 다 들어가게 하시겠다. 천국에 오면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와야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앗기지 않게 잘 지켜라.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할까요? 결국 천국에 들어온 사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이루어서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도 능력을 잘 감당해낸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들어가는 순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요, 열려있는 천국 문을 통과하는 사람,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비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받기 위해서는요, 천국에 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생명이 끝나야 천국 갑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잘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 문이 열려 있고 예비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이기는 자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작은 능력이었지만 얼마든지 큰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네,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예비된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회가 있는데, 야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크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큰 시험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문을 향해서, 면류관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